여러분 많이 피곤하시죠? 예, 피곤하실 겁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듣기 전에 박수 치면서 한 20분 찬양을 하다 보면 그때는 쌩쌩한데, 예, 그 찬양이 끝나고 이제 기도할 때부터 시작해서 졸음이 밀려오고 설교 때는 이제 아주 졸립게 되죠. 예, 그런데 여러분 참 피곤할 시간이긴 한데, 이 시간 누가 제일 피곤한지 아십니까? 이 시간 누가 제일 피곤할 것 같으세요? 사탄이 제일 피곤합니다. 사탄과 그 졸개들이 제일 피곤할 시간입니다. 이 졸개들이 대장 사탄에게 말합니다. 대장님, 연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대장님, 광주 은광교회 오후 예배가 시작할 시간인데요, 벌써부터 이 사람들 박수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사탄이 말합니다. 뭐? 벌써? 아니, 이 사람들은 도대체 피곤하지도 않단 말이냐? 오전 예배만 하면 됐지, 밥 먹고 잘 먹고 와서 또 모였다더냐?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더 심해졌습니다. 막 이런 대화를 하면서, 이 사탄이, 그 졸개들이 정말 피곤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사탄과 그 졸개들이 피곤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면 안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오후 예배 설교는 아주 짧게 하도록, 저처럼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사탄과 이 사탄의 무리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지키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두려운 것이죠. 우리는 졸 수 있습니다. 피곤해서 졸 수 있고요. 말씀을 듣는 순간적으로 딴 생각이 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그렇죠. 순간 딴 생각이 날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민감함을 잃어서 무디어질 수도 있고요. 선악을 분별하는 통찰력을 잃을 수도 있고, 이 세상이 주는 유혹에 정신을 못 차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은 항상 또렷하고 신실하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한순간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인자한 귀를 우리에게 기울이시며 저와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크고 작은 모든 문제 속에, 우리의 문제 속에 함께 하시면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기에 약한 마귀가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듣다가 졸릴 수도 있습니다. 벌써 눈이 반쯤 감긴 분들도 지금 보이고 있는데, 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럴지언정 그 순간에도 우리를 감싸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신실하게 우리를 지키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있기에 사탄이 이 시간에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고 두려워 떨 것입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배경이 북이스라엘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티미한 영적 상태, 여러분 티미하다라는 말의 뜻을 아십니까? 이게 경상도 사투리인데요, 방언인데요, 제가 어린 시절 한 30대까지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하셨던 말입니다. 티미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생각이 짧다, 둔하다, 그런 의미인데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티미한 영적 상태를 이 오늘 성경은요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를.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이러한 백성들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그들을 지키시고 일하시면서 그들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그들에게 닥친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시는, 문제들을 해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뚜렷하고 너무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 내 주여, 이거 설교 제목이거든요. 내 주여는 방금 우리가 읽으면서 아셨겠지만 두 번이 나옵니다. 엘리사와 함께 있던 그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외쳤던 말이에요. 아무것도 자기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이 상황에서 이들이 절대자를 향해 내 주여 외치는 그런 외침이거든요. 그 외침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서 응답을 주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요. 과연 이 외침에는, 이들이 외쳤던 아 내 주여라는 이 외침에는 어떤 사연들이 담겨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 외침이, 하나님의 응답을 부르는 이 외침이 저와 여러분의 외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읽었지만 1절에서 17절 말씀을 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엘리사와 그와 함께했던 이 사람들과 관련된 두 가지 에피소드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엘리사와 쇠도끼 사건입니다. 쇠도끼 사건. 때는 북이스라엘 여호람 시대입니다. 여호람이라는 왕이 다스리던 시대였는데, 그의 아버지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합입니다. 아합 아시죠? 어머니가 누구죠? 이세벨. 아주 악한 이세벨은 그냥 이세벨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악한 여왕이기 때문에 이세벨 이렇게 너무 악해서. 이 아합과 이세벨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학살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선지자를 학살했습니다. 엄청난 비극이었습니다. 그 왕과 왕비가 그런 만행을 저지르고 죽고 난 이후에도 이 아들 여호람은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뉘우치지 않습니다. 부모를 따라 악행을 저지르고요 종교 탄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참 악한 왕이었죠.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선지자들을 세우는 선지자 학교에는요 생도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막 죽이는데도요, 탄압을 하는데도요 모여드는 거예요. 엘리사가 얼마나 열심히 사역했습니까? 이것을 위해 눈물 흘리면서 이 이스라엘의 신앙을 바로 세우고자 노력했던 이 엘리야의 그 노력이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엘리야는 바람을 타고 승천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승천한 후에 그 제자들이 엘리사를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되게 엘리야에게 잘 배워서 대단할 것 같은데 이 제자들이요 영 시원찮아요. 문제가 있습니다. 숫자는 하나둘 늘어나는데 믿음이 이 사람들이 깊다거나 아니면 충성심이 되게 강하다거나 지혜로운 것과는 거리가 멀어 보여요. 한마디로 티미한 상태입니다. 하루는 50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스승님, 전 스승인 엘리야의 시체를 찾겠다고 보내달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시체를 우리가 찾아오겠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말리거든요. 승천을 했잖아요. 그 시체가 어디 있습니까?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냅니다. 그래서 그 50명이요 엘리야 시체를 찾는다고 온 산을 사흘 동안이나 샅샅이 뒤집니다. 찾을 수 있어요? 못 찾죠. 고집불통인 거예요. 답답할 노릇이죠. 또한 이 게하시라는 엘리사의 최측근이 있습니다. 최측근, 이 엘리사에게 배우는 제자자 사환입니다. 그 게하시가 욕심이 또 많아요. 이 재물에 눈이 멀어가지고 이 나아만 장군이 자기의 병을 고쳐준 엘리사에게 은과 예물을 돈을 주거든요. 엘리사가 받지 않습니다. 받지 않겠다 하는데 그걸 굳이 이 게하시가 또 거짓말을 하고 해가지고 그걸 자기가 받아내요. 돈에 눈이 멀었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안 들키겠습니까? 들키고 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들의 영적 상태, 그러니까 민족의 지도자고 이제 영적 지도자로서 배우고 있는 자들의 이 영적 상태가 이런 거예요. 성경은 모든 것을 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이러한 모습들을 기록함으로 이들의 영적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발생한 사건이 또 하나의 사건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쇠도끼 사건이에요. 생도의 수가 많아지자 이 생도들은, 제자들은 자신들이 거하는 처소가 좁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좀 널널하게 자고 싶고 좀 편리한 시설도 있었으면 좋겠고 너무 낙후된 시설에, 좁은 시설에 힘들다라는 거죠. 그러고는 엘리사에게 왔습니다. 요청을 하죠.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요단으로 갑시다. 가서 이 나무를 잘라다가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멋지게 만듭시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맞는 말 같죠. 맞는 말 같고요, 합리적인 요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이 말씀을요, 이 구절을 보다 원문에 맞게 느낌을 살려서 번역을 하면 어떤 거냐 하면 이런 거예요. 선생님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비좁게 거처하는 게 당신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거예요. 당신 눈에는 이러한 상태가 지금 보이지 않으십니까? 우리에게는 너무 좁습니다. 이런 뉘앙스예요. 여러분 좀 느낌이 오시죠?
이제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그곳에 우리를 위한 처소를 세우겠습니다 라는 그런 말이었던 것이죠. 엘리사는 아무런 지시를 내리지도 않았는데 자신들이 판단을 해서 좁아서 불편하고, 그래서 이제 장소까지 자기들이 다 이미 정해놓은 거예요. 요단으로 가자 다 결정해놓고는 그런 요청을 한 겁니다. 근데 사실 그럴 때가 아니거든요. 지금 이 생도들이요, 그럴 때가 아니에요. 자기 처소가 비좁다고 보다 좋은 데 가서 거기에서 힘을 빼고 땀을 흘리면서 집을 짓고 보다 좋은 편리한 집을 짓고 살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 상황이.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이 나아만과 게하시의 사건 때도 엘리사가 게하시를 책망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런 말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은이나 옷이나 받을 때냐, 그런 말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럴 때냐. 무슨 말이에요? 지금 뭐가 중요한지 네가 모르느냐. 지금 백성들이 이 나라가 사느냐 죽느냐 그런 사활이 걸린 위태로운 마당에 지금 네가 뭐 하는 것이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생도들은요, 모여서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도 지금 모자랄 판에 우리가 사는 데 비좋으니까 빨리 좀 더 좋은 데로 이사 갑시다, 뭐 이런 상황인 거죠. 엘리사가 그들의 고집을 알거든요. 엘리야 찾겠다고 50명이 나가 사흘 동안이나 온 산을 뒤적고 오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해라 라고 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또 굳이 또 같이 가자고 합니다. 이게 엘리사가 뭐 꼭 필요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이 그거 하는 동안 뭔가 방패막이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가자고 합니다. 그래서 동행을 하게 됩니다. 막무가내예요. 이 제자들이 너무 영적으로 어둡고 막무가내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이 선지자의 제자들이나 또 예수님을 따르던 12제자들이나 오늘날 예수님을 따르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참 어두운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명, 나라, 국민, 또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안위, 나의 편안함, 보다 화려한 나의 인생, 내가 누릴 복락,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복락, 그런 것에 먼저 큰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12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보다 자신들의 안위가, 자신들의 미래가, 장래가 더 중요한 사람들이었잖아요. 열왕기하의 기자는요, 북이스라엘의 그런 영적인 어두움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요구에 내가 가리라 라고 말했던 엘리사, 그 엘리사의 말에 끝없이 예수님에게 능력과 기적을 요구하며 고쳐달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오버랩되면서 느껴지기도 합니다. 무례히 행하면서 자신밖에 모르는 그 죄인들의 끊임없는 요구에도 예수님은 온유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용납해 주셨죠.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렇게 이 엘리사의 제자들이요 작업을 시작했고요. 그때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자 중 한 명이 쇠도끼를 물에 빠뜨려 버린 거예요. 그때 제자가 외칩니다. 오늘 5절입니다. 여러분 5절 보시면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아니 무슨 도끼 하나 잃어버린 것 때문에 뭔 호들갑이냐, 뭐 하나 사서 철물제가 사주면 될 것인데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당시에 쇠도끼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요즘 쇠도끼와는 다릅니다. 상당히 비싼 겁니다. 구하기도 힘든 겁니다. 당시 쇠도끼를 구한다라는 것은 아주 비싼 요금을 지불해야만 가능한 겁니다. 돈 없이 가난한 이 생도들에게 있어서 이 쇠도끼는요 감히 빌릴 수 없는 거예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자기들 주머니 다 털어서 빌렸을 수도 있습니다. 다 털어서 하나 빌렸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아는 사람한테 빌렸는데 그 빌린 것마저 되게 고가한 거예요. 그런데 그 쇠도끼를요 빠뜨려 버렸습니다. 이제 이것을 돌려주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엄청난 많은 돈을 물어줘야 하는 큰 빚을 지게 되는 상황인 거죠. 쇠도끼를 빌려서 요단으로 올 때만 해도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막 얼마나 들떠 있었겠습니까? 이 쇠도끼 손에 딱 들고 우리 계획대로
우리가 예상한 대로 이제 될 것이다. 이 쇠도끼만 있다면 우리가 나무를 그냥 막 베가지고 만들 수 있다 라고 여겼을 텐데 물에 퐁당 빠졌습니다. 한순간에 내 계획, 내 힘,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이 물속으로 가라앉아 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그렇게 당당하다가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사람의 계획이고 사람이 의지하는 힘이고 내가 의지하는 여러 많은 것들입니다. 이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순간에 우리나라였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우리나라였다면 산신령이 나타나서 이 금도끼가 네 도끼냐, 은도끼가 네 도끼냐, 아닙니다. 쇠도끼가 네 도끼냐, 해가지고 할 수 있겠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그제서야 자신의 무능함과 한계와 도무지 내 힘으로는 이것을 이제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알아차린 제자가 이제 외친 거예요. 내 주여, 내 주여. 한참 전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외쳐야 했던 이 내 주여를 이제서야 외치고 있는 것이죠. 문제가 생기고서야 깨닫게 되었다라는 이것이 너무 안타까운 사실이고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영적 지도자들의 실상이고 더 나아가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자비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부르짖음에도 응답하십니다.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작은 신음에도 잊지 않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그 도끼를 건져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부르짖는 자,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자, 자기가 할 것 다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이제 왔어야, 마지막에 왔어야 하나님을 부르는 그 부르짖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죄 많은 이 세상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분이 응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죄악과 불신, 무지와 교만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긍휼입니다. 고통과 아픔 속에서 내 주여 부르짖는 우리의 외침에 대한 응답이 바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모든 상황 속에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나오는 에피소드는 엘리사와 그 사환이 있었던 도단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이 전쟁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람 왕이 어떤 계략을 세워도 이 이스라엘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곳에 우리가 언제 몇 시에 몇 만의 군사를 가지고 가서 이곳에서 이렇게 치자, 이곳에 매복을 하자 해도 이스라엘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요, 도대체 물어서 우리 안에 간첩이 있는 것이 아니냐, 간첩이 없고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라고 말하는데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었죠. 오늘 본문 여러분 성경에 있으면 보십시오. 12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죠. 아람 왕은 이 엘리사를 제거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제거하기 위해 많은 군대를 엘리사가 있다라고 정보가 들어온 도단성으로 보냈습니다. 얼마나 많았는지 성을 뺑 둘러쌀 정도였죠. 이튿날 아침입니다. 도단 성읍을 에워싼 군대를 보고 이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오늘 보면 15절이죠. 15절 보시면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그 말을 들은 엘리사가 말합니다. 여러분 16절에서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는 알았습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자신을 포위하고 있는 이 막강한 아람의 군대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천국 군대가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이 엘리사는 알았습니다. 엘리사의 기도로 눈이 밝아진 사환은 하나님의 군대가 자기와 엘리사를 둘러싸고 아람 군대로부터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 상황을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내 주여라는 이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죠. 엘리사가 보는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없었던 상황, 그는 죄로 인해서 영안이 어두워진,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존재를 볼 수 없는 이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또한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의 영성을 보여주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의 눈에는 문제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내 앞에 당면은 문제밖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 문제 뒤에 계신, 그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시고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하신 크신 하나님은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때문에 문제 앞에 두려워 떨고 넘어지고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더 위대한 능력이 우리를 감싸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리가 크다고 생각하는 어떤 문제보다 하나님은 더 크시고 더 위대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고요, 그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야 합니다. 내 주야 하고 말이죠. 모세 앞에 홍해는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문제였지만,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 지팡이를 들자 홍해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다윗 앞에 골리앗은 이스라엘의 그 어떤 사람도 감당하지 못할 크고 무서운 문제였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손에 든 그 물맷돌로 그 거인을 넘어뜨리셨습니다. 눈앞에 있는 홍해와 골리앗, 아람 군대라는 이 큰 문제만 보고 정작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르게 모세와 다윗 또 엘리사는 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문제에 두려워 떠는 이 불쌍한 사람들, 죄에 가려져 하나님의 은혜를 선명히 볼 수 없는 영적으로 흐린 눈을 가진 사람들, 그 잃어버린 영적인 시력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눈먼 자들의 육신의 눈을 뜨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마땅히 보아야 될 것, 하나님의 뜻과 말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보지 못하는 이 영적으로 눈먼 자들의 눈도 우리 예수님을 통해 뜨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 이제 우리는 보게 되었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게 되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내 주여 내가 어찌하리까, 내가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부르짖으셔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또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사의 제자들처럼 자기 자신만 보고 자신과 세상을 의지하는 편을 판 시각을 벗어버리십시오. 그리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눈에 보이는 문제만 보고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문제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시선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내 주야라고 부르짖을 때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도우시고 그 어떤 문제도 능히 이기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